1월 13일 토요일 사망에서 생명으로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9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9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지금부터 하시려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간용구로서 요한복음에만 25회 언급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일 20절에 더 큰 일은 생명을 얻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니 아들도 아버지처럼 행한다고 하시며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 공경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여 믿음에 따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게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노년의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19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는 것은 물론 아들을 통해 이보다 더 큰 일도 보이신다고 증거하십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이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즉 영혼 구원입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곧 은혜를 체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영혼 구원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 때문에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보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큰일, 즉 영혼 구원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로 더 큰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영혼 구원의 일, 21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는 사람들은 곧 아들이 원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심판하는 일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그의 말씀을 수용하고 따라야 할 거룩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순종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하는 언행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은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은 데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과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은 자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오직 그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으로 내가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처럼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답게 제게 보이신 더 큰 일, 영혼 구원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불합격의 은혜란 제목으로 박찬형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져 가정 경제를 책임지지 못하시는 아버지와 자녀 우상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 해주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상처 많은 삶을 저로 인해 보상받기 원하셨던 부모님은 저를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고자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 많아 보이는 우리 가정이 수치스러워 버리고만 싶었고 나만 옳다고 여기는 교만으로 어떤 질서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준비한 대학 입시에 합격하여 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꿈꾸던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선배들의 지적과 동기들의 무시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내 욕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더 좋은 학벌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지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수를 선택했습니다. 그 기간에 집안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어하는 가족은 안중에도 없고 날 무시하던 이들에게 내 실력을 증명해 보이리라며 열심히 대학 실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신 주님은 죽은 자와 같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던 도중에 불합격 소식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원망하던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응답으로 저의 뿌리 깊은 열등감과 교만, 가정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요라는 고백을 받아내면서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후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은 저는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 세워져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며 살아나고 있습니다. 수치라고 여겨지던 저의 약점들도 지체들을 공감하고 살리는 약재료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능력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저처럼 연약한 한 영혼을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매주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으로 깨달은 저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겠습니다. 부모님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